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 한번 들어줘봐. 반갑습니다. 자, 우상을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면 신이 몇 분이신가요? 네? 한 분이신가요? 한 분이세요? 다른 신은 없지요? 귀신 있잖아요. 귀신은 죽은 영을 말하는 거죠. 죽은 영, 생명이 없는 귀신. 이 귀신이라는 건 사람 죽으면 귀신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람 죽은 영 죽었으니까 죽은 영이라고 해서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은 그런 귀신은 없어요. 사람 죽은 게 귀신이 아니고 귀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귀신은 누구였다고 볼래?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침받은 것이 사탄. 천사가 사탄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전락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돼 버린 것처럼, 그렇죠? 죄로 전락돼 버렸어요. 우리가 믿습니까? 누구의 꾀임을 받아서? 사단이 누구라고? 사단이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육신도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만들고 천사는 영이죠. 천사는 영이에요. 육신이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 그러나 그 천사는 육체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는 그런 존재나 그거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마리아 앞에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 옆에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눈에 보이죠. 그렇게 나타나 보이게끔도 해요. 그러나 천사가 육체를 본래 가진 건 아니나 나타나게끔 해서 보이게끔은 해. 그러니까 마귀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존재가 이 천사장 누구라고? 루시퍼라는 존재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세 장들을 세운 천사들이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창조했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표성으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는 직책이 뭐를 담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이 루시퍼, 이 천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 앞에 내침받은 교만한 자에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래서 이 천사의 범죄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딱 한 번 하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천사에게 두 번 용서함이 없습니다. 두 번의 용서함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넘보는 자리에 그냥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왜 내쳐버릴까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천사가 루시퍼가 이 루시엘이 전락돼서 사탄으로 전락돼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내쫓아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됐냐? 바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 창조되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를 이 루시퍼가 이제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마귀가 돼가지고 이제 이들을 유혹시키는 거죠, 선악과로.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유혹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거기에 다 함께 죄인으로 전락돼 버린 것이고, 누구의 소속이 되어 버렸냐면은 이 마귀 사탄의 소속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 사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의 말에 먹고 그러면서 사탄과 함께 이제 사탄의 자식으로 속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도매상으로 전부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을 우리 영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모든 삶이 뭐였어요? 사탄을 숭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은. 그 사탄은 어때요?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죄인을 전락돼 버리기 때문에 가는 죽은 자, 이게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망에 들어가요. 죽었어. 사탄은 이미 사망에 들어갔어. 우리도 사망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어도 사망했다고 그러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영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주여 우리 아버지 장사가 났는데 장례가 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리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산 자, 즉 예수님은 산 자예요.
예수님은 산자예요. 하나님도 산자고 생명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생명이 없죠. 죽었다. 우리에게도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죽은 자, 사탄에게 속한 자.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을 알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크나큰 긍휼,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서 불못에 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 죽은 자, 즉 사망된 자들은 이 불못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불못은 이 타락한 이 천사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불못이 예비된 것이에요.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불못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겠죠? 마귀를 불못에 넣기 위해서 집어넣어놨어, 만들어놨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때요? 끝까지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면 어때요? 생명이 없는 자로서, 죽은 자로서 이 사망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할 때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에 타서 죽어버리냐?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었다, 죽은 게 아니냐? 영원히 살아있어요. 생명이 없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고통받아야 할 것은 어때요? 그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죄진 자가 들어갈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걸 사망, 죽은 자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죄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 타락시킨 그 장본인 사탄은 지옥에 넣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공범이잖아요. 공범. 여러분들 다 공범이었어. 예? 공범이었다고.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어서 공범. 우리가 공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서 그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 범하면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죄에서 벗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은 이 감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감사를 안다는 것은 뭐냐? 이 감사를 안다는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감사를 안다는 것의 해석이 무궁무진하죠. 그러죠? 이 감사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소이다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 감사의 조건은 뭐냐? 이 감사를 안 당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한번 깨우쳐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 전에 이 감사를 한번 깨우쳐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죄로 죽었다. 생명을 새롭게 나를 탄생시켜줬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 생을 전체를 바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범사에 또한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 이 속에 또 들어있잖아요. 왜? 죽은 놈을 살려놨고 이 지옥문에 걸렸는데 범사에 감사 안 하고 조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잖아. 범사의 감사 조건이 이 은혜를 받은 것 속에 자동으로 그게 펼쳐지지 않나요? 이걸 비춰볼 때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야 할 존재네. 오늘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할 이유가 있나요? 누구는 뭐가 잘 돼. 나는 안 돼. 거기에 원망할 조건이 나한테 있나요? 없잖아요. 원망할 조건을 깎아주는 건 누구예요? 우리를 처음에 타락시켰던 그놈이 다시 씌워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머리로 기준점을 항상 이 은혜의 머리에 우리 믿음의 은혜를 분명히 거기에 목적을 분명히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은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바로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을 초점을 맞추고 항상 염두에 두고 깨어 있는 거요. 그럴 때 원망이라는 것이 내게 나올 때 이 은혜가 어떤데 내가 원망이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살려줬어. 얼마나 대가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당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 때문에 신음소리 하나나 못 내고 그분은 운명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사랑을 개똥만큼도 못하게끔 여기면서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자빠지는 현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 계속 봐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멸망하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들은 누구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을 향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 기록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가나안의 그 백성을 그쪽으로 인도할 인도자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 고생 가운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430년. 430년 동안에 그곳에 종살이했으니까 세대가 몇 세대가 막 난 거예요. 3대, 4대, 막 5대 세대가 그렇게까지 막 번식했잖아. 그래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그들은 그 신앙에 깨어있긴 있었어요. 항상 보내줄 구원자가 올 거라는 그 구원자가 누구였어? 모세라는 종을 보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했던 그들을 모세라는 종을 보내어 애굽 왕을 꺾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광야의 길을 걷게끔 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원망하는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나 죽어버려? 다 죽었어. 몇 명? 거기서 몇 명이 가늠하다 몇 명 죽었다고 그래? 3천. 네? 3천 1000명. 3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여기서 또한 그 다음은 말세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놓고 말하는 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성도의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 말이에요. 본보기라는 뭘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 본보기를. 원망하다가 3,0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 그런즉 네가 섰다고? 네가 믿음에 있다고 까불까불 하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을 그래요. 신앙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몇 가지 비유를 말합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비유를 말해. 맨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에 뿌린 씨요? 길가에 뿌린 씨라는 거예요. 길가에. 길가에 씨를 뿌려. 또 돌짝밭에 씨 뿌린다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에 씨 뿌린다는 거예요.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씨가 떨어져. 여기서 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 오늘 본문에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듣고 받았지 않냐 이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밭에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건 어때요? 길가에 뿌리는 것은 어때요? 길가에 뿌린 것은 어때요? 우선은 그냥 길가에 뿌린 것 어때요? 깜빡 하늘나라가 있어. 예수가 있어. 좋아. 길가에 딱 뻗었는데 금방 새가 와서 금방 그 말을 싹 뺏어가. 새가 금방 길가에 붙어 있으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떡 붙어 있는데 새가 이걸 안 먹을 리가 있어? 좀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만 뺏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또 돌밭에 뿌리면 어때요? 이 자갈밭에는 약간 자갈이 틈새가 있어요. 길가에는 뭐 틈도 없어. 그냥 딸랑 길가에 딱 뿌린 게. 길가에 돌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돌 자갈 속에 틈새로 씨가 들어가니까 우선은 안 보여.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신앙생활에서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험도 들고 원망도 하고 하다가 그 말씀을 뺏겨 말라버리는 왜? 태양이 좀 더 강하게 쬐니까 여기서 태양이 강하게 쬐다는 말은 뭘 뜻할까요? 인생살이에서 시험거리. 태양이 쬐다는 말은 뭐 태양이 쬐면 씨가 말라버렸다고 그래 성경에. 씨가 말라버려서 결실을 못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결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씨 뿌리는 거 씨에도 농사를 져봐요. 지금 추수 때니까 정말은 어때요? 이 알고 결실로 주인의 입장은 결실하는 걸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결실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를 위해서 비유를 했어요. 경기. 운동선수가 가름박질을 하는데 상을 몇 등 줘요? 우리는 다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다 1등만 뽑는 거예요. 1등만. 그래서 1등은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구원은 끝까지 완주, 1등, 결실, 열매 없이 털실 것이 않고 중간 매는 거 어때요? 차이가 달라요. 뺏겨버리는 것은 쭉정이는 불에 타버리고. 여러분들 우리 송 집사님 토실토실 알곡하고 또 중간 알곡 든 거 있죠. 그죠? 우리 촌에서 보면은 중간에 든 것은 옛날에는 이 풍구로 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바람 풍구로 막 붙이면 밑에 바로 옆 풍구는 바람 쏙쟁이는 쩔이 날아가고 옆으로 알곡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또 옆에가 또 있는데 이 풍구 앞에 바람이 쭉정이 뭐 이파리 같은 게 다 날아가는데 또 그쪽에 판이 하나 또 개져 있어서 완전히 알곡이 아니고 중간 든 놈이 이 알곡 떨어지는 곳에 떨어지지 않고 바람에 붙여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칸 넘어갑니다. 여기는 알곡만 바로 알곡 무거우니까 바로 넣자마자 바로 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거는 그 다음 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다 앞으로 떨어져서 그것들 중에서도 조금 무겁다는 것은 풍구 바람 나오는데 밑에 가서 떨어지고 그 다음 가벼운 것들은 저리 날아가요. 종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려져. 총. 알고 주인의 목표는 어때요? 여기 바로 밑에 떨어진다면 주인은 붙이면서 이게 많이 나올 때 기쁜 거예요. 그 다음 거 떨어지는 것은 어때요? 아이 저거 진짜 아이 저거 이거 창고에 들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두 번째 떨어진 건 주로 어디다 써요? 뭐 할 때? 그걸 빡지는 빡잖아. 주거지는 심판자의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알고로 되느냐 쭉정으로 나가느냐 심판자가 결정. 요거는 좀 알고 구하라면 조금씩 절반밖에 안 돼. 요거는 주로 어디서 어디다가 많이 썼어요? 이런 것은 쌀내기지. 쌀내기 종류식으로 다른 것에서 우리는 극상품이라고 해요. 성경에 말하는 극상품. 이 믿음에 이 믿음으로 분명히 굳어져서 우리 이 믿음이 부부에 있다면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면 끝까지 완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고 어떤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말에 우리는 현혹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 말이 들려와도 내가 거기에 가담할 이만큼도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천주교라고 하는 그 내가 신부의 그 사람 말을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 사람 웃긴 소리만 황창현 신부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 유튜브 상에서 뭘 웃긴 소리 그렇게 잘하더만. 웃긴 소리는 잘해도 모든 종교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없단 소리 하는 거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웃긴 소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자의 말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걸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유튜브 속에서 모든 말이면 모든 게 말인 것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구원도 하나예요. 아멘. 진리는 딱 하나고 구원도 딱 하나. 사도행전 4장 여기 그러잖아. 여기 4장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을 그 양반은 다른이라는 말을 모른가 봐. 여러분들 똑똑한 것이 학식을 많이 갖췄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늘 나를 자랑 삼아 말하죠. 난 무식한 놈이라고. 내가 왜 이걸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나는 늘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과 마귀의 영을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은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의 영이야. 보세요. 나 세상 지식 안 같았어도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탁탁탁 말해.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할 때게 뭐요? 다른 이로서는 이 말 뜻도 몰라. 수많은 이 세상 지식을 가졌더라면 저걸 알 터인데 그들은 혼미한 영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저 말이 있어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는 얼마나 번지름하게 세상 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진리가 나오지 않아. 다른 이로서는 이 말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좋다고 거기에서 듣고 앉아서 듣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걸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 모든 종교에 그게 범신이야. 범자가 뭔 범자요? 모든 넓어. 범사회라는 게 뭐예요? 항상 할 때 넓은 걸 말하는 거예요.
범신은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타 종교와 같이 연합해. 연합. 좋다 이거야. 연합이니까 얼마나 좋냐. 여기까지 삭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어찌 귀신과 하나님의 잔이 함께 하겠냐 이거야. 어떻게 귀신의 잔과 겸하여 겸상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몇 장이야? 10장. 10장부터서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빛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봐봅시다. 20절부터 봐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어때요? 귀신과 교제할 거예요? 교제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귀신과 교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사망의 영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인데 어떻게 생명과 귀신과 함께 같은 상에서 나란히 앉아서 같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귀신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이라고 제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귀신들한테 제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신전. 여기요 유명산에서도 얼마 전에 그거 했나요? 했어요? 했대요? 네. 거기에 가서 참석하신 분 한번 사람 안 갔지?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얘가 안 가요. 오라고 해도 남편은 안 갔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여본다고 그랬어. 아니 죽여버린다고 안 했죠. 너 나하고 끝이야 이렇게 했어. 아니 안 가요. 안 가죠. 옆에서 가정에서라도 항상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들이 교회 안 해도 교회는 안 와도 집에서 말씀 여러분들의 책임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늘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여러분의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부터.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건 다 가르쳐주고 올바른 집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안 가르쳤던 내가 잘못인데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안 들으면 여러분 책임이요.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면하려면 빨리빨리 선포는 해.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천연은 줘야 돼. 선포는 해야 돼. 그거 그놈이 안 듣는 그놈 탓이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피해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들이 당해야 할 것, 그들이 모를 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 안 하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를 말하면 내가 화가 있죠. 내가 나쁜 놈이지. 근데
근데 그 진리를 알았어. 사도 바울도 그 당신의 본인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 저도 전에는 그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 예수를 갖다가 이단의 개수라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쪽에 속해 있던 유대교에 가는 유대교는 아직 잘못된 교리 속에 들어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제 자기의 육체 혈육이라고 그래. 혈육. 자기 종족. 그들이 다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네.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렸죠. 그리고 눈을 뜰 수 없고 눈이 실명되어버리고 갑자기 하얀 빛이 비쳐버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세요. 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빛만 보는 거예요. 빛만 비춰서 눈이 실명되어버려요. 사도 바울. 눈이 감고 눈이 봉사되는 거 눈뜬 봉사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끔 계시를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은 완전히 개종합니다. 여러분도 개종을 가감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송 목사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여러분은 빨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알았죠? 여기서 꾸역꾸역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도 있어야지. 어떤 신앙에 여러분들 그건 알량한 거 다 뿌리 뽑아버려요.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가감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런 결단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가감히 떠나야 돼요. 그럴싸한 이제 새생명교회는 내가 하도 복음만 전해버려 이제 여러분들 도사가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란 말을 수차 거의 말 안 했어. 맨날 이 복음에 진리되는 소리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지. 이제 이 성도로서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가일리에 맞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라고 내가 말밖에는 내가 더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키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내가 여러분에게 지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무겁거든. 그러나 안 될 것은 뭐냐? 무상하게 전하는 건 죽어도 안 돼. 하게 되면 이 종이 입술에서 안 돼 했는데 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해버려요. 알았어요? 심판은 거기서 이제 육체의 심판이 와버려요. 그러나 그 영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육체적으로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리를 하나 부러버리든지 정신을 차려서 뭐가 하나 막아버리든지 뭐든 해서 이 땅에서 심판해. 그 심판 당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신전에서 여기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을 갖다가 조상 제사하는 걸로 맞춰서 그렇게 알고 풀어서 가르쳤죠. 그동안에 정확한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제사라는 것은 나도 옛날에 모를 때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제사란 말 우리가 쓴 제사는 조상 제사밖에 없잖아. 그걸 제사라고 하지. 그 불교 같은 거 제사 드린 거 그걸 제사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 신전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막 소를 몇백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옛날에 짐승 잡아 제사하는 것처럼 몇백 마리씩 소 잡아서 그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합니다. 바로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안에서 그냥 제사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 그래서 뭐 제사상 차려놓고 그런 제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는 여기 있지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그 밖에 모든 로마 신전에라는 막 이런 거 막 스스라든지 막 뭐 제우스 막 그런 것들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소 잡아서 몇백 마리씩 갖다 놓고 막 제사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 드렸던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다 갖다 팔아. 그 나오죠. 시장에 놔놓고 판단 나오죠. 시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드린 조상 제사는 그럼 해도 되겠네? 할 필요가 없지요.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그것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귀신이 가르친 거라 이 말이야. 조상이 어디를 와?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에서 온 소리거든요. 귀신은 각 나라마다의 풍속을 쫓아서도 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사상 속에 그런 연민들, 가족에 대한 연민을 만들어서 풍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귀신 역사예요. 귀신의 풍속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 몸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에서 다 그런 거 무익한 것들 다 끊어내 던지고 그래서 이 몸이 생각과 마음이 정결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들여넣어서 더럽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더럽히면 그곳에 귀신이 또 들어와요. 항상 정결하게 아닌 것들을 받아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도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여기 궁금된 거 있으면 질문해봐요. 궁금한 거 질문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힘비지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린도 전서 8장 1절을 봐봅시다. 8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이제 10장에 가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8장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여기서 보세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하죠. 우상에다 드렸던 제물 이 말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는 이제 교만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교만을 하게 하며 만일 누구든지 이들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만 보세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그러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불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불려지고 있으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니 여기도 이 유명산에서 산신제를 드리는데 산신제, 산이 신이요? 그렇게 우둔한 머릿속에서는 저 산이 산신령이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다 도마적인 소리에서 아직도 저들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산에 신이 있고 산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산신령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뭔 거가 신이 들어있냐고. 하나님이 신이지. 우리 이종길님,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자 그러면 이 땅을 바꿔봐. 간단하게 이건 사람 송영규가 이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든 자가 난데 신을 따지면 내가 신 아니야 야한테는. 그런데 요것들끼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요거 다 인간이 만들어 손에 나오잖아. 그런데 요것 속에 마이크 신이 있으니까 마이크 신다 제사 지냅시다. 이 밀어내가지고 생각이 없는 거야. 신은 이분만이 지금 우리 인간은 야가 인간이요? 아니죠. 이 인간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신이라는 건 인간과 달라요. 그럼 신은 한 분밖에 없지. 우리를 만든 자가 그분만이 신인 것이지. 내가 신이 될 수 있냐고. 야가 사람 될 수 있냐고. 여기에 마이크 사람이 들어있다. 그럼 이분한테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지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밖에 그분만이 주인이지 뭔 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았죠?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여기는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러잖아요. 만물이란 뭐예요? 여기 유명 산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있다 보면요. 거기에 미혹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러잖아. 만물이 그에게서 났는데 어떤 바위에 신이 있고 어떤 당산나무, 고목나무에 신이 있고 뭐 누구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고 누구도 신이고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석가모니도 신이고 불교가도 신이고 위륵불도 신이고 뭔 놈의 잡신이 그렇게 많아갖고 이 세상에는 그런 소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자가 불려지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이냐? 없는데 그들이 부르고 만들어 놓은 것에 있는 줄 알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들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돌이키게끔 말을 전해야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한 게 또 가서 술 한 잔 받아먹으려고 거기다 또 절해.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술 안 먹더라도 야 이놈아 그런 술은 주어도 안 먹어. 불러 차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기 성도님 야 임마 어디 시원하고 나는 하나님인데 어디 그게 신이라고 내가 그 술 먹어.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귀신에게 들여진 건 더러운 거예요. 발로 똥 차듯이 차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종기 성도님 뭐라고 하면 얼마 며칠 전에 왔고 어저께가 칠순 잔치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주일날 하기로 친척들이 잡아갖고 그렇게 했대요. 나 주일날 교회 갔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 돼. 토요일날 해. 그러고 토요일날 하고 왔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일이 뭐라고? 칠순이 뭐라고? 곧 예수 피로 구원받은 죄 중에서 죽어버린 놈이 예수 피로 우리를 건져줘서 딱 살려줬는데 그 주인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주일날을 내 생일 잔칫날로 딱 보고 내가 받아먹고 당신은 내 생일이 체니까 내 생일 받아. 내가 하나님 놀이 갖고 주의 날이 주일날이 뭐요? 주임의 날이요. 그날 내 날이 아니라는 거거든. 근데 주의 날에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다음 찌꺼리나 드리고 오늘은 주일날을 내 날로 바꾸자. 내가 생일상 받아먹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걸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생일, 나 같은 경우 생일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나와가지고 내 생일을 받아먹었겠어요? 객지에 나가서? 생일은 이미 14살, 15살 때부터 이미 잊혀져 버린 세월입니다. 생일의 이대함, 생일 뭐고 한가 뭐 요즘 이런 거 이대하게 세우지 마세요. 자식들이 주면은 적당히만 해라. 적당히만 해. 자식들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부모 귀한 줄 아나. 야 이놈아, 부모 만든 자가 하나님이다 이놈아. 하나님이 더 높이 내가 높냐? 높음의 이치를 알고 까불어라.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 우리는 그렇게 가감하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며 구분해서 가감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고 우상의 재물 먹으면. 음식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우상의 재물들은 시장에다 갖다 팔았어요. 왜? 고기가 하도 많으니까. 소가 몇백 마리 잡은데 이 고기를 어디다 처리해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 내놓고 팝니다. 그럴 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파는 자가 이거 우상의 재물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먹지도 말고 사기도 말라 이거야. 그러나 난 모르고 먹었어. 배가 고파도 그냥 모르고 먹었어.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뭐요? 거기 심지어는 여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뭔 말인지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조상제사는 게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막 드리고 그러지만 그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 장만 보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몇 절? 십 24절부터 봅시다.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자, 이 부자가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22절부터 봐봅시다.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랬어요. 장사되니까 어때요? 그가 어디에 들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니 죽었는데 그냥 음부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죽어 음부에 들어가 버려. 근데 음부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여기서 조상들 제사 드린다고 그 조상이 옵니까? 못 나오는 거요. 밥상 차려놓으면 와서 먹는 줄 알고 그런 의식이 큰 있어가지고 냉정하게 뿌리쳐버리기 바랍니다. 조상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조상이라고 하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가게 되면요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육신에게 있어서 부모, 엄마 이렇게 하지 거기 가서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 가지고 거짓 걸로 가리키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육신의 것 가지고 연민을 갖게끔 만드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야. 우리는 천사가 같다 그냥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도 앉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래. 그럼 뭔 재미요? 그럴 수 있어. 뭔 재미냐고. 뭔 재미 있겠냐고.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성령, 맨 처음에 성령 받으면 울고 불고 기쁘고 날뛰고 기쁨이 이만큼 맛보죠. 네. 예? 처음에 제사 받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한 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예요. 그거라고. 이거는 이 육이 붙어 있으니까 이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땡기고 재미를 느끼게끔 육신의 기력이 정경지에 따라서 이게 느끼고 육신의 쾌락으로 뭔가 이것이 있는 것이 이걸 벗어봐요. 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기쁨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기쁨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내가 뭘로 좋긴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테레비 선전처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쁨, 희락, 말 그대로 희락 그 자체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알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시험거리가 오해거리가 닥쳐서도 여러분이 굳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에 서서 그런 걸 저런 걸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이렇게 살아갈 때 시험에 걸리지 않고 끝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도록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지경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믿음 하나 지키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게